여러분, 여호수아기 1장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긴장이 되고 떨렸겠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물론 정탐하러 갔다 오긴 했지만 그곳에 있는 적군들이 얼마나 강한지 실제로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매우 긴장이 되었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비단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도록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20이 되기도 전에 골리앗을 무찌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다윗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고 주의 뜻을 여쭌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결국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모습이 오늘 27장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먼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속에 이르되, 개역성경은 이 구절과 약간 다른 차원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르기를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때로 옳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오를 때도 있고 정확한 판단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잠시 2선에 내려놓고 3선에 내려놓고 차선으로,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확신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기 1장 7절 말씀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경험이 축적되고 내 생각이 남들보다 지혜롭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생각이 옳아서 바르게 인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릇된 길에 들어서게 되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게 다윗이 자기의 마음속에 이르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이 27장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장, 28장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도망자의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자, 그러면 다윗이 10년 이상, 최소 10년 이상, 왜 10년이냐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 신학자들은 15살가량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나이가 17살에서 18살, 10대 후반경이라고 볼 때 사무엘기 하를 보면 이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드디어 세움을 입은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세에서부터 30까지 도망자로 다녔어도 최소한 12년을 도망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긴 세월 동안 도망을 다녔으니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지쳤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27장까지 오기까지 사실 다윗은 사울을 두 번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사위로 인정하고 골리앗을 무찌른 나라의 영웅이지만 다윗을 시기 질투했던 사울은 다윗을 없이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하며 춤을 추며 북과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한 이야기 들으셨죠?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근데 이 음성이 사울의 귀에도 쏙 들어가므로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부득이하게 광야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해서 벌써 10년이 넘어갔습니다. 자, 26장 마지막 2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 언제나 이기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26장 쭉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존중하고, 아니 하나님을 존중해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위를 죽일 기회가 두 번 있었지만 결국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울이 다윗에게 지금 방금 읽은 25절에 내 아들 다윗아, 사위니까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결국 사울은 다윗에게 거듭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사울도 양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아도 다윗이 죽일 죄를 전혀 저지르지 않았지만 자기의 양심에 미뤄 보니까 미안하니까 결국 사울도 자기 길로 가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편안하게 집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윗은 여전히 보장이 안 됐습니다. 왕궁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내가 너를 나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이 어떤 약조를 해준 것도 아니고, 아니 다윗은 여태까지 이미 사울이 앞서서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번번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추격하는 모습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내가 정말 이스라엘 동서남북 어디를 가도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고 이제는 차라리 내가 적지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여러 개가 이렇게 정신없이 막 있는데 다윗이 10년 동안, 적어도 10년, 길면 12년, 13년가량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을 사막에서 유대 광야, 여기 네게부 광야, 십광야, 때로는 모압까지 가고 이 척박한 곳에서 10년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쳐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결국 27장에서 이르기를 내 생각에 이리하면 좋겠다 하고 온 곳이 블레셋의 영토. 여러분, 이쪽 지중해 해안가가 초지로 보이는 초록색 이 땅이 블레셋 지역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드라는 곳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드. 가드라는 지역에 결국 다윗이 가서 내가 블레셋 영토에 들어가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겠다. 최고의 안전한 곳은 적지에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요청하기를 나와 이 사람들에게 거할 마을을 하나 내어주십시오 하고 얻은 지역이 이 아래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드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여기 보시면 시글락이라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대략 35km에서 40km 서남쪽으로 떨어진 시글락이라는 마을을 얻어서 거기서 정착을 하고
벌써 1년 4개월, 16개월을 거기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이제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도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 이상을 사막에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자기 혼자도 아니고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까지 다윗에게 피난을 옵니다. 왜 피난을 옵니까? 이 사울이 주도 면밀하게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가족들을 붙든다든지 가족을 통해서 다윗의 행방을 알 것 같기에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의 가족에게까지 사울의 군사들이 오니까 결국 위기를 느꼈던 다윗의 아버지, 부모님들은, 형제들은 다윗이 피해 있던 아둘람 굴로 와서 다윗과 함께 동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몸도 가누기가 버거운데 이제는 부모님까지 600명,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절에 다윗의 두 아내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이 저자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다윗의 입장에서 기록을 하지 않았나.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3절을 보시면 이 600명 사람들 가운데 개인적인 이름이 언급된 사람은 27장에서 다윗의 아내 두 사람만이었습니다. 아히노암과 두 번째 아비가일. 여러분, 아비가일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어리석은 사람 나발, 굉장히 교만한 부자, 이 나발의 아내 아니었습니까? 이 나발이 무례하게 다윗의 목자들이 자신의 목자들을 도와서 가축을 도와서 양털을 벗기는 그 추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수입이 생기는 그 양털 깎는 그날에 다윗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소의 사람들을 보내서 양식을 구했지만 나발은 아주 다윗을 무시하고 주인의 집을 떠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자가 많도다라고 은유적으로 다윗을 아주 무시합니다. 자, 결국은 나발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나발이 급사하자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수하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중국 황실에 황제들이 많은 부인들을 거느린 이유는 본인의 의사도 있었겠지만 황실의 신하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후대를 낳지 못하니까 왕자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많은 이 처첩들, 부인들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윗도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다윗은 그만큼 심리적인 스트레스와 600명의 사람들, 그 속에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 수하에 병들고 빚지고 아프고 사울에게 피해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왔기 때문에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리더로서는 굉장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600명 먹여 살리는 거 누가 하겠습니까? 6명 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60명은 더더욱 600명입니다. 그것도 평상시가 아니라 도망 다니면서 600명을 건사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시도해봤습니다. 심지어 모압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모압을 왜 갔겠습니까? 다윗이 거기에 자기 조상들, 여러분, 이 다윗의 조상으로 쭉 올라가면 믿음의 여인 누가 나옵니까? 룻의 고향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래도 친척 집으로 피난 보내려고 모압 땅까지 피난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다 숨어 다녔지만 이제는 다윗이 생각하기를 1절에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여러분, 1절을 잘 보시면 다윗의 생각 세 가지가 묻어나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결국은 죽을 거다. 굉장히 불안했겠죠. 두 번째,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The best way다 이거죠. 최고의 방법이다. 세 번째,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면 사울이 절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이 생각했던 세 가지 생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생각도 맞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는
이런 생각을 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입었고 언젠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르기를 내가 사울을 패하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가 언젠가는 사울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그러면 다윗은 사실 사울에 의해서 죽을 수가 없는 인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이 사울에 의해서 죽을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객관적으로 다윗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 다윗은 분명히 알았지만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니면서 이 어려움에 처하니까 어떤 심리적인 코너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묻기를 거절하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행동한 것이 다윗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블레셋은 적군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찔렀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찔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인물이라면 절대로 블레셋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나라의 채통과 나라의 위신을 국위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행동도 조심해야 되는 것 똑같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움을 입을 사람이 어떻게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갈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은 발상이었고 결과였다는 것. 세 번째, 사울이 절망할 것이다. 과연 사울이 절망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세 가지 생각들은 자기의 생각이었지 결코 근거가 없는, 사실과 상관이 없는 상상 속의 자신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상상을 버리고 과도한 염려 버리고 우선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읽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우리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바쁠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적지로 간다는 것은요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래도 자기 민족이잖아요. 적군으로 간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이토록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저도 목회할 때 내 생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이 되신 여러분들, 아버지가 되시고 남편이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아내가 되신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대소사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믿음의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자, 결국은 다윗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블레셋에 넘어간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켰다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도 않고 자기 판단에 자기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면 잠시 위기를 벗어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 자, 이제 2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지도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고 가드 지역으로, 정확한 그 당시 경계가 우리 오늘날처럼 지도상에 이렇게 그림이 딱 선이 그어 있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묵시적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여기부터는 적군이, 여기부터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사는 영토인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가드 지역으로 넘어가 아기스를 만납니다. 2절,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리고 다윗이 아기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5절에 내가 당신의 눈앞에 은혜를 입었거든 한 고을을 내어주어서 당신의 종이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거하리이까. 여러분, 이 다윗의 제안을 보면 다윗도 그럴듯한 제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기스 또한 다윗을 용납을 하는데 말씀드렸던 시글락을 내어줍니다. 시글락이라는 뜻은 꼬불꼬불하다, 굴곡이 많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의 의미, 그 고을의 의미를 보아 그 지역은 산악이 험준한 꼬불꼬불한 산세가 심한, 그래서 양을 치거나 농사 짓기에 쉽지 않은 아주 열악한 지역을 아마 이 아기스가 내어준 것 같아요. 근데 아기스도 다 속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윗은 그럴듯하게 아기스를 납득을 시키는데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거하는 가드에 같이 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무찌른 천하무적의 용사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다윗은 이미 아기스에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장소는 필요하니까 가드에는 머물지 않을 테니까 변방이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시글락을 얻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시글락에 거한 지 7절에 보시면 만 1년 4개월 16개월을 시글락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16개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6개월. 그것도 적지에서.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시글락으로 들어간 결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그 민족들은 옛적부터 그 땅 곧 내가 수르로 즉 이집트 땅으로 갈 때 만나는 땅의 거주민이었더라. 자, 결국 다윗이 6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목축업을 하겠습니까? 물론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 그러나 다윗은 좋게 말하면 양식 공급이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약탈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수하의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모조리 다 뺏어 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았던 다윗이 적지에 들어가서 결국은 수탈자가 되고 강도짓을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무자비한 살인자로 변했습니다. 자, 거짓말을 했고 아부를 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정당당한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자, 이제 9절을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무자비하게 어떤 마을이든지 들어가면 모조리 다 살아있는 사람은 모조리 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한국 군인들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전쟁은 여러 가지 이유가 다 들어있긴 하지만 그냥 여담으로 제가 들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군인을 굉장히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겁니다. 왜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마을에 들어가서 누가 600명에게 먹을 양식 내 것도 부족한데 누가 내주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지. 근데 다윗은 결국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약탈을 하고 모든 가축들을 뺏어오고 곡식을 뺏어오고 그 마을에 있는 남녀 모두 살려두지 아니한 이유는 아기스에게 이 보고가 들어가면 다윗은 그날부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가 침략했던 습격했던 모든 마을들에 살아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않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세바의 남편도 죽인 이유도 있겠지만 이토록 다윗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그의 손에 흘린 피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에 이리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블레셋 진영에 갔지만 600명의 양식을 구하느라 다윗은 저지르지 말아야 될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모두 죽였습니다. 모두 뺏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길을 냈다는 말은 아기스가 이미 평상시에 다윗의 행보를 다 보고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600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양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늘 주변에 가서 뺏어오는 이 보고를 아기스가 듣고 오늘은 물을 때 오늘은 어디로 갔다 왔느냐? 다윗의 말이 또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10절 중간에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겐 족속의 남쪽을 쳤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럴듯하게 내가 가서 마을을 공격하고 음식을 뺏어온 것은 블레셋과 상관없는 지역에 가서, 아니 유다 지역에 가서 우리 민족의 마을에 가서 양식을 뺏어왔으니 당신은 안심하시오 라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본주의로 흐르게 되고, 인본주의는 결국은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행위,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부패의 원인은 또 다른 부패를 나타낸다는 것. 뇌물을 받은 사람이 어찌 정정당당하게 부하 직원에게 정정당당하게 일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는 이 나라의 일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뇌물을 받았으면서. 다윗이 지금 아기스 앞에서 거짓말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또 한 가지 28장에 가면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발생한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28장. 드디어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군사를 소집하고 다윗에게도 통보를 내립니다. 너도 나와 함께 출전하라. 자, 2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음으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알라. 포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너는 확실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아기스가 녹록한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치밀한 계산이 있고 다윗이 싸움 잘하는 굉장한 사람이고 그의 수하에는 무림매 명중을 백발백중,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림매를 왼손으로 던지는 사람, 오른손으로 던지는 사람, 정확하게 무림매를 성공시키는 굉장한 사람들이 다윗의 수하에 있었고, 다윗의 수하에 어떤 사람은 사무엘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일당 300을 해치는, 그것도 막대기 하나로 300명을 무찌르는 기가 막힌 용사들이 다윗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알고 있는 이 아기스는 다윗을 자신의 머리 보호하는 자, 자신의 보디가드로 데리고 전쟁터에 가면 자신은 무사할 것을 알았기에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확실히 알라. 너 내 밥 먹었지? 너 내가 선대해줬지? 1년 4개월. 내가 너 눈 감아줬잖아. 이웃마을 가서 치는 거. 다윗은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주님께서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지속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은 그 길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을 조차했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하는 모습으로, 아주 궁여지책으로 궁색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기스가 너 나와 함께 전쟁에 갈 줄을 알라. 너 다른 생각하지 말라. 아기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다윗이 또 머리를 써요. 자기 입으로는 차마 내가 전쟁에 나가서 나의 주군인 사울을 향해서 나의 백성을 향해서 칼을 뽑고 진격 앞으로 가겠습니다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칼을 들고 그것도 적장의 옆에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못 갑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 내 밥 먹었잖아. 지금 다윗은 이도저도 사면초가에 걸린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이 궁색했다고 제가 표현을 하냐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다윗이 왜 아기스의 종인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아니지만, 사역자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으로 궁여지책으로 살았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고 빼앗고 결국은 이런 곤경에 처했을 때 궁색한 모습으로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자기 입으로 말 못하는 거죠. 저는 못 갑니다. 내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찌 내 주군을, 내 백성들을 어찌 치러가겠습니까?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해야죠. 다윗은 말 못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방법을 또 빠져나가는 거죠. 이것이 타협입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의 타협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될 때는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을 여쭙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고 말씀을 펴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어려움을 만날 때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펴서 읽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았을 때도 고민하다가 그리고 고민하다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청빙을 수락했고 투표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로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고 위기와 고난과 역경에서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자, 결국 다윗이 이런 지경에 처했는데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가장 위기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윗이 이 아기스의 권고로 아니 명령으로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의 때를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부하들이 아기스의 말을 딱 보아하니 아니 아기스는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니까 이 참모진들이 아기스의 말하기를 임금님 안 됩니다. 저 다윗은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무찌른 천하무적의 싸움꾼인데 저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저 사람이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왕을 죽인다든지 우리 군을 친다면 이것은 큰 낭패입니다. 절대로 다윗은 안 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제안을 할 때 아기스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경에 처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래도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주셨다고 봅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려움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남아 있습니까? 자, 결국 다윗은 시글락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시글락으로 가드에서 내려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되는데 사무엘기상 3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아말렉이 그 시글락의 서남쪽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치러 왔습니다. 언제였냐면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 아기스의 명령에 가드로 갔겠죠. 근데 이 마을에 군사들이 비어있는 순간 아말렉이 와서 이 시글락을 칩니다. 모든 마을을 불태우고 다윗의 아내들, 다윗의 수하의 그 부하들의 아내들, 딸들을 모두 산채로 잡아가 버립니다. 1년 4개월 그나마 어렵게 블레셋 시글락을 얻어서 거기서 정착하던 다윗에게 이게 웬 말입니까?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30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담한 거예요. 내가 이 600명을 거느리는 리더로서 내가 잘못 판단해서, 아마 지금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다윗은 참담한 거예요. 큰 소리로 모두 다 남자들이 대방송대국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을 보면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여러분, 이쯤 되면 다윗이 진짜로 사면초가입니다. 다윗은 이제 죽을 목숨이에요. 온 백성들이 손가락을 다윗에게 지목하고 당신 때문이요, 당신이 이곳으로 오자고 한 것도 당신이고 우리를 책임져라, 내 아내 내 딸들 책임져라, 살려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은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 누굽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리고 덮었고 위장하는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바로 당신이요. 그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밤새워 침상을 적시고 회개했던 다윗. 또 한 번의 사건은 또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골리압이 모반을 하고 아버지를 모반을 하고 예루살렘 궁에 들어와서 이 왕자의 신분이 왕이 되려고 아버지의 그 후첩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 다윗 왕은 밤중에 신하들을 데리고 야반도주하며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는 기가 막힌 순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사랑했던 이 아들 압살롬이 목이 잘려 죽은 그 모습.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토록 처절한 슬픔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사무엘기상 30장의 시글락의 사건은 다윗의 일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처참한 순간, 가장 인간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닥까지 다윗이 지금 내려간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은 결과를 처절하게 지금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이 위태로운 순간에 용기를 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때때로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지 않고 실패를 절망하고 위기의 순간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잊지 말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뒤늦었지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기도한 것입니다. 자, 30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절, 그가 크게서부터 시작.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정하고 이성을 찾고 얼마나 위급했습니까? 다윗은 거의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음으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냥 사라져버릴, 용두사매와 같은,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왕으로 세움을 입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라져버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믿을 구석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구석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8절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There is good news.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30장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결국 다윗은 늦었긴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들, 빼앗겼던 가족들,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수하의 부하들의 딸들, 아내들을 다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되찾아오는 사건이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개해 드릴까요? 그 인물은 사울입니다.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닌 이 잘못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지금 이제 이 28장에서 아기스가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 이 상황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도 임박한 전쟁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사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다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순종했던, 교만했던 사울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겁니다. 결국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악한 영을 의지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신접한 여인, 악한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여인을 찾아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묻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끝으로 사무엘기상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프게 다윗의 애가로 사무엘상이 끝마칩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 사무엘상하는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근데 분량이 길으니까 우리 독자들을 위해서 편하게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로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기상 이 30장 이하에 가면 31장의 사울의 비극적 죽음,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과 함께 그의 형제들이, 동생들이 아버지와 함께 죽습니다. 우연일까요? 다윗은 한때 자신의 생각을 좇아 블레셋으로 갔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죽게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건져주셨지만, 거의 같은 시기에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때 결국은 사울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를 구했어야 되는데 결국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므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사무엘기 하에 가면 결국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30세에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남북 왕조가 통일이 된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합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40년을 통치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유튜브를 보면 한국의 무속인들은 아마 본인들의 유튜브 유저들을 아마 높이 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한국의 많은 공직자들이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떤 공직의 위치가 어떻게 변할까 두려워서 호기심으로 무속인을 찾는 한국의 공직자가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여쭙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이 지금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의 뜻을 여쭙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더더욱이 내 생각과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자비하고 신실하신 그리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